우리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어떻게 보면 그만둔다라기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양을 해야 되고, 사울이라는 왕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이제 어찌 보면 사무엘이 어제 본문부터 해서 고별 설교, 어찌 보면 마지막 설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일을 고백을 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제 16절 오늘부터 좀 양상이 싹 좀 바뀌어서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가만히 서서 결국 집중하라는 얘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목해보라는 거예요. 주목해보라는. 이게 마치 출애굽 때 막 당황하던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 당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것은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라는 것이고 주목하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주목을 딱 이끌어서 한 곳으로 보게 합니다. 한 곳을. 자, 그런데 17절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밀베는 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건기입니다. 우기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건기에 잘 보라는 거예요. 뭐가? 우레와 비를 보내신다, 여호와께서. 좀 이상한 이례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이례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려는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레와 비가 내렸다, 참 희한하다 라는 단순한 느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것이 어떤 일이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그것이 굉장히 큰 것임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밝히 알게 합니다. 여기가 보면 알다라는 이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고요, 보다라는 라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야다, 알다, 야다와 리아가 붙어 있는데 알고 보게 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아라, 밝히 알아라 라는 거예요. 무엇을? 왕을 구한 일이 죄였어, 악이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밀베는 때 5월, 6월인데 건기 때 아주 이례적인 현상으로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는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숨겨진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왕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시는 모습이에요. 사실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이게 나를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런데 그리고 왕정 제도가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왕정 제도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고 사무엘에게 구했고, 그리고 왕정 제도는 자신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뭐죠? 내버려 두심을 우리는 우매한 인간들은 형통의 시그널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허용을 적극적인 선으로 우리는 느끼기 쉬운데, 이 하나님의 허용도 사실 무엇이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큰 어떤 영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정제도를 한번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자, 20절입니다. 20절이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구했던 왕정제도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왕정제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다 허락해 놓으신 다음 이제 사울이라는 왕을 어떻게 보면 확증, 이 어떤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통하여 완전히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갈에서 그렇게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시 뭘 얘기해요? 그게 사실 너에게 큰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어떤 사건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그게 100% 은혜는 아니구나, 정말 나에 있는 욕망과 나의 죄악에 더한 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때로는 우리를 하고 갖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 다녔습니다. 내 마음대로 막 결정하고 갔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내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았고 너무 내가 만족했던 그 일과 사건과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초를 치는 거예요. 다 허락해 놓고 이러려면 아예 주질 말던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고요. 이미 로마서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우리는 무작정 형통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지금 오늘 분명히 이것이 너에게 죄였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태도가 뭐냐면 19절,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는 도전되고 또 오늘 묵상해야 될 건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한다.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구하는 것을 악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해요.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다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때 우리가 세 가지 주목했지 않아요? 잘못된 원인 분석, 잘못된 동기,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간과, 이 세 가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된 동기도 없었고 원인 분석도 없었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뜬금없는 우레와 비는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고 여전히 동일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던 그 사건 속에 우리의 숨겨진, 그러나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그 죄악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타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죄지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뭐를 죄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도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들 안에 뭘 얘기하면 목사님이 나 얘기하나 이럴까봐 제가 뭐 하나 특정한 사건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꺼름직하지만 짓는 모든 어떤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만족까지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막 못살게 구는 그런 괴팍한 정말 그런 이상한 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께로 정말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악을 악으로 여기고 죄를 죄로 인식함을 통해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 중요한 것은 22절이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거기에 밑줄 하나 보실까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거기가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제 아브루라는 건데요. 아브루라는 것이 때문에 무엇을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인가를 해야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되는 필연적 근거를 제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필연적 근거. 근데 그 필연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사무엘은 지금 그것에 대한 필연적 근거로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서의 범죄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놓고서 지금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막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이 자기 연민에 푹 빠지게 되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제일 힘들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이해해 줘야 되고, 막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해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거예요. 사실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뭐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상대적 비교해서 신앙을 자꾸 찾으려는 거, 열등감의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안위를 찾고 이거든요, 사실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가게 되면 이게 신앙이 오히려 중심이 어디 있냐면 자꾸 자기 중심이고요, 사람들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게 되고. 지금 뭐냐면 이들의 패배 앞에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왕을 구했던 이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우매한 자들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뻔뻔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좀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그게 죄악인 거를 이제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다니는데 뭘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은 그게 정말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때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래도 깨달은 내가 잘나 보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좀 위대해 보이고 좀 커 보이고 성장해 보이고가 아니라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는 여호수아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이 사무엘의 이 선언은 우리의 그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 왜? 주 때문이고, 주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거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한 우리의, 어제 얘기했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그것의 실제를 얘기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러한 악함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칭의,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는 것 외에 이제는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대로 인도하는 능력이 바로 그 믿음에 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크신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의 맨 앞에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좀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해서 받아내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막 기뻐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기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금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려나이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그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 모든 사역의 전환의 필연적 근거를 어디에 둬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젠 여호와의 그 크신 이름, 거룩한 이름에 두고 그것에 합당한 우리의 헌신만 있을 뿐, 모든 근거는 어디 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에 있다.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귀한 헌신과 또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3절 마지막인데,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그만두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왕정 제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며 이야기하는 것.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여기서 뭐를 죄로 인식합니까? 예,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것을 죄로 인식합니다. 저는요,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였어요. 백성들이 뭐를 죄로 인식하죠? 왕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구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게 무슨 죄야? 라고 다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을 뭐라고 생각한다? 죄로 생각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 몇 가지 정말 실제적인 사례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걸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얘기를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면은 이게 시험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얘기 안 할래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왜? 죄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음성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교만한 죄임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죠. 정말로 겸손하게 나갔는데 그것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교만한 태도였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얘기합니다. 참 겸손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무 말 안 하고 있을 때의 그 표정과 그 태도가 제가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저는 제가 알잖아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의 태도였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안에 우리 안에 사사로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거를 드러내십니다. 죄가 아니에요. 뭐 갈 수도 있고 사람들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특별히 그것이 율법적인 죄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거를 아무렇지도 생각하는 그 태도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기도하기를 잠깐 쉴 수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죄로 여기는. 그리고 무엇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조차도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것. 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딱 인식해버립니까?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공통된 얘기니까 이 얘기는 해도 되겠네요. 자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신 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안 보내주신 분이야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지만, 우리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 나중에 하지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 저한테도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꼭 하십시오. 네. 보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식되고, 누구한테? 자녀한테 일단 되게 미안한 거예요. 자녀들은 정말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가 날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대충 기도하거나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 무엇을 핑계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거 다 뭐라고 우리가 인식하자고 그랬습니까?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키운 것일 뿐이에요. 물론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어긋나는 자녀들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자제분들은 한 명이 굉장히 어긋나더라고요. 그 목사님 인품도 참 좋으신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메시지의 핵심 뭐라고요? 거기에 대해 핑계 두지 말고 결국 무엇으로? 나의 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왕정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조차도 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를 쉬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선하게 의로운 길로 가르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로 인식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작년부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순종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만, 순종한 부분에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정말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좀 진일보해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꾸 거기 머물지 말고 결국 어딜까요? 허다한 죄를 좀 벗어 던지고 쓸데없는 생각 좀 버리고 이제 정말 어디에 가만히 서서 주목해서 좀 보며 집중해서 바라봄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더 정결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교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기질 못해. 아무도 이기질 못해, 교만은. 그러니까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이기지 못하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괜찮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쁜 일도 나타나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했던 왕정제도가 우리 앞에 떡하니 주어졌어요. 누가 그거를 죄악으로 여기겠냐고요. 사무엘만 속타지. 이스라엘 백성은 속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레와 비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속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였구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더 깊은 지경으로 가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것을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죄로 여기느냐?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살인을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죄로 여기고 악을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킵니다. 아니면 그 패턴대로 계속합니다. 슬쩍슬쩍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허용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나열하면 이것이 뭐라고 이제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저에게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